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입니다. 이것을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비슷한 선언인데요. 어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 일을 하리라, 이런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최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창조하셨어요. 기독교 신앙하고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신자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내용은 다르죠. 그 책에서는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우주의 기가 그 목표를 가진 사람을 돕는다, 이런 논리거든요. 기독교 신앙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결과는 상당히 일치하는 얘기고요. 이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예수 믿으시죠? 구주로 믿으시죠?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가십니까? 천당 갈 자신 있으십니까? 천당은 우리가 돈이나 또는 어떤 질병이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곳이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하세요? 빨리 죽지?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그냥 자살을 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자살은 할 수도 없고 그냥 주어진 삶에서 사는 거지, 뭐 내 마음대로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살을 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천당은 확실히 있는데도 그건 못 하겠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산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아내에게 물어봐서 당신은 왜 살아? 이렇게. 죽으면 천당 갈 건데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 죽으면 되지. 그랬더니 똑같이 하더라고요. 자살하면 지옥 갈 것 같고 당신 밥 해주려고. 그래서 또 한참 계속 물어보니까 저 외손자 봐주려고. 그래서 내가 뭐야 그게 다야? 그랬더니 하여튼 분명한 것은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느냐? 그냥 죽을 수 없으니까 산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산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예화를 말씀드립니다. 영국의 대부호 케어리 씨가 그분에게 항상 자랑스러운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 다 영국의 명문 옥스포드를 나왔어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장래 희망이 뭐지? 그러자 큰아들 조지는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 재산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 정계에 나가서 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너무 흡족해했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묻습니다. 너는 꿈이 뭐야? 그러자 저는요, 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케어리 씨는 둘째 아들은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맹비난을 했어요. 세월이 흐릅니다. 큰아들은 영국에서 아버지의 명망과 재산을 터잡아서 재산도 늘렸고 유명한 정치인이 됐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로 사역을 합니다. 영국의 대형 백과사전에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선교사 윌리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윌리엄 캐리 얘기입니다. 윌리엄에 대해서는 2페이지에 걸쳐서 그의 사역을 자세히 소개했고요. 형에 대해서는 대부호인 형 조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윌리엄 캐리어의 형, 그 한마디만 있다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굉장한 일을 했지만 남는 가치는 이 영국의 대형 백과의 선택은 그냥 그의 형이라는 한마디만 남겼고, 선교사의 업적은 인류 역사에, 인도 역사에 그렇게 큰 업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요.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살든지 죽든지 이 일을 하겠다고 할 때 희한하게 돕는 일이 있죠. 그냥 눈도 풀어지고 생각도 풀어지고 이렇게 살 때 이상하게 돕는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기왕이면 그 일이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런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것도 오히려 큰 어려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남은 여생 살든지 죽든지 꼭 이 일은 하고 싶다. 그것이 비신자와 똑같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내가 꼭 이 일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 뭐 이런 게 아니라 소박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꼭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간증이 뭐 허락받지 않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총신대학교에서 그 평생교육원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학사학위를 받는데 거의 수석을 했어요. 그리고 총신대 신대원을 합격하려면 신대원 입시 준비를 최소한 2년은 해야 돼. 제 아들도 2년 했잖아요. 2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추천으로 합격을 했어요. 지난주에. 이거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꿈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어머니의 그런 도전을 보면서 딸도 도전해갔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애니메이션 학과에 같은 날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도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런 목표 세우는 것도 거북스럽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 늙은 거죠. 그러니까 살고 싶거든, 건강하게 살고 싶거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 일은 꼭 하리라는 것이 나이가 몇 세이시더라도 꼭 오늘 붙잡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님이 로마에 재판을 받는데 요즘 용어로 제가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나 가택연금이 가장 옳다고 봐요.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대문 앞에서도 지키고 바울 사도님 옆에서도 군인이 지켰고, 그러니까 또 방문하는 사람을 허락하고 그들과 복음을 이야기하고 옆에 있는 군인에게도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복음이 막 전달됐다는 상황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의 해석의 틀이, 그 프레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붕어빵을 이렇게 딱 찍으면 그 쇠로 된 틀 있잖아요. 그 틀,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일을 누구나 당하는데 해석의 틀이 긍정적일 필요가 있죠. 바울 사도는 그 긍정적인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구속 가택연금 됐어도 오히려 복음에 유익이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19절 말씀을 보시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것이,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밖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자기가 갇혔는데 빌립보 교인들의 간구 때문에, 이 문장을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이게 정확해요.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들의 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나를 도와서 구원, 죽은 다음에 천국뿐만 아니라 이 감옥에서도 나를 석방하게 될 줄로 믿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성령님은 그냥 돕는 게 아니라 뭔가 일하려고 할 때, 즉 이 본문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돕는 거예요.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돕는 자 성령님이거든요. 혼자 주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을 할 때 돕는데, 본문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님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근거로 도왔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게 될 줄로 안다, 구체적으로 석방될 걸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나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석방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나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정말 몇 년 전에 이 본문을 수없이 설교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하고 싶은 설교를 다 못한 것 같은 느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거고,
내 안에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거고 내가 사는 것은 지금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는 이 믿음. 머리가 쭈삣할 정도로 이 대단한 영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요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막 영적인 파동을 일으켜요.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단으로도 가는데요.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그러면 나를 욕하면 누구를 욕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욕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바울은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확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나는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거니까 나 죽어도 좋거든. 왜? 죽으면 천국이 있고 다시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끊임없는 핍박을 당하고 안과 밖에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없을 거고 그곳에서는 상급과 면류관과 위로와 칭찬이 있을 거니까 나 죽는 것 좋아. 죽으면 천당 가고 면류관 있고 이 고통이 없는 것이기에 좋아. 그런데 나 고민이 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 죽으면 좋은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 고민스럽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는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열매일진데 참 고민스럽지만 그 고민에서 내가 24절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내가 삶으로 너희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그러니까 자기 바울 사도는요 이 감옥에서 석방될 걸 이제 안다. 왜냐? 나는 죽어도 좋아. 그거 좋다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너희들의 믿음을 더 키워주고 싶어서 살아가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를 석방해 줄 줄로 나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직장을 매일 다니던 사람이요 딱 퇴직하고 있으면 갑자기 늙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비전을 가지면 나이와 상관없이 꿈이 있는 거고요. 꿈이 있을 때 성령님이 돕고 그런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 것도 같지만 모르는 거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접어놓으시고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바다 앞에 있어서 뒤에서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상황입니다. 그때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러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15절 보세요.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에 바다 위를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저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믿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너 왜 내게 부르짖고만 있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에 홍해 바다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니까 왜 가만히 있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란 구약에도 있었지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그것이 뭐냐면 내가 떠남으로 너희를 항상 돕는, 어머니처럼 돕는, 변호사처럼 돕는 헬퍼인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 성령님은, 고정관념을 깨세요. 가만히 있을 때 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막 끌고 갈 때 성령님은 밀어준단 말이에요. 내가 뭘 막 들고 갈 때 성령님은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핵심을 일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은 돕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하고 일할 때 성령님이 돕고 영감이 생기고 돕는 사람이 생기고 돕는 길이 열리고 어디 가서라도 정보가 들어오고 그런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죽어도 좋지만 살아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싶다. 그것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 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저 가족 돌보고 애들 키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데 바로 바울 사도님의 꿈을 보면 너희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하여 똑같이 자녀를 가족을 돌본다 하더라도 당신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자식에게도 믿음을 주기 위하여 나는 살고 싶다. 믿음으로 돌봐주기 위하여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라고 하는 게요, 참 어젯밤에도 실감했는데 제가 제 아내랑 같이 다녔던 교회에 신학생이 몇 명이 있어서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한성대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자기 친구가 어려운 일 당한다고 만나자고 교회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도 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 목사님은 전혀 그 사모님을 그 교회 청년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부부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결혼했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마디 떠서 나도 당신과 윤 선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게 의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결혼을 했는데 딸을 낳았는데요, 백혈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결교 교단 안에 젊은 전도사가 아이가 낳았는데 백혈병으로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커다란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그 딸을 위하여 기도했죠.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안부를 묻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는 좀 시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근데 그걸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줬고 그 다음에 또 머리가 엄청 좋아서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 됐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자식이 날까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7달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란 정말 능력이 있다는 걸 또 한 번 체험했어요. 본인도 기도하고 하여튼 이상하게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입원했을 때 목사님들이 오셔도 기도해 주세요. 교인들이 와도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여러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침대에서 영성이 막 생기더라고요. 진짜로요. 막 영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한 기도 속에 그 기도를 터잡아서 근거가 돼서 성령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오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구를 멸시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박재환 목사님이 내가 보기에는 한국말 설교도 잘 못해. 영어를 전공했다고 하지만 영어도 제대로 못해. 제가 보기에. 그래가지고 저분은 어떻게 할까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THM 과정을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갔어. 그 장인이 직접 한 소리예요. 사위가 설교하는 것을 여기 와서 듣고요. 자기 직접 하신 말씀이 본인이 나한테 하니까 아유 자네가 그렇게 설교 못하는 줄 알았으면 내 딸 안 좋네. 자기 딸은 그래도 음악도 전공하고 미인이고 그 아버지가 교장이면서 잘 인기도 있었는데 목사한다고 해서 주었는데 그렇게 설교 못할 줄 알았으면 딸 안 좋네. 내 후회 안 해만 이랬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살 길이 없는데 중국에서 살 수 있는 게 이게 또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부로 16년 만에 한국에 와서 우리 설교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저는 그분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16년 동안 중국에서 안 굶어 죽고 자식도 그래도 미국의 명문대학에서요 장학생으로 다 받아들였대요. 하나도 둘 다. 근데 한꺼번에 보낼 수가 없어서 딸은 금년에 보낸대요. 세상에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역시 제가 지금 누구 폄하하는 거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다 믿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꼭 목회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것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확실한 이 세상에 우리의 중심이 사나 죽으나 내가 이걸 하고 싶다는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도 가족관계라 할지라도요. 가족을 돌보는 거라 할지라도 그 중심이 있으면 그걸 기도하면 성령님이 돕는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교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이제 본문의 27절부터입니다. 27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두 번째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저를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진 우리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사나 죽으나 거기다 목적을 갖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 바로 협력해라. 그 일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고 여러 가지 너희들을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한다면 그 일을 협력자를 늘리시고 또한 두렵게 하는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이제 뭐 권력 있는 분이 아니니까 어저께 또 그저께 금요일 날
황우여 씨를 두 번째 만났어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어느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그분 자신이 그러더라고요. 인생 고백하기를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요약을 하면 그거예요. 한 4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더군요. 첫째, 자기는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어찌어찌해서 어쨌든 사법시험이 된 이후에 판사로 임용받았고, 또 저는 몰랐는데 판사로 임용돼서 나름대로 바른 판결문을 쓰려고 애를 써왔는데 MBC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 판결로 욕을 잔뜩 먹고, 그래서 판사 생활에 회의를 느낄 때 희한하게 이회창 씨가 자기를 데리고 감사원에 갔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분하고 뭐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분이 힘을 잃으니까 잃은 뒤에 또 억지로 정치권에 들어가서 정치를 했고,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분이 그 지역구가 인천 연수구 쪽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쪽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공천을 못 받았고, 그래서 그 옆에서 받아갖고 이번에 떨어졌고, 그래갖고 이번에 당선되면 자기 앞날이 또 탄탄대로가 계산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에 떨어진 이유가 저는 전혀 섭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0년 전에 국가와 종교가 이 둘의 관계가 잘 돼야 되고, 독일에 가서 자기가 보니까 이런 연구를 독일은 1000년을 해왔는데 한국은 그런 것 한 편의 논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0년 전에 서울대 박사 논문을 국가와 종교 관계에 썼고, 그래서 이제 정치로 들어가고 하는 바람에 공부를 하나도 못했고, 떨어진 다음에 바로 독일에 가서 한 달 동안 그 논문 후편을 좀 더 보완하려고 가서 했는데 결국 이제 늙어가지고 그런 일은 못하겠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국가와 종교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이제 떨어진 이유는 그 일을 하라고 나한테 떨어뜨린 것 같아요. 이 관계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이제 그 신학 박사이면서 법학 박사인 사람이 3명 있거든요. 우리 개신교 안에. 어제 다 모였는데, 당신들이 그 일을 해주시면 내가 이사장이 돼서 다 연구하도록 후원할 테니 해주세요. 어저께 내용이. 그러면서 당신들이 하고 있는 연구가 얼마나 소중한가 나는 알고, 그 소중함을 안 사람이 30년 만에 나왔다는 게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진짜로요. 그렇게 흥분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 개인으로 보면, 내가 남은 여생에 무엇을 연구해야 되겠다, 어떤 것을 기여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붙잡았다고 보이죠. 제가. 그러면 저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나름대로 직접이든 빌립보 교인처럼 간접이든 하나님의 일에 돕는 자가 될 때, 여러분 거기에 살든지 죽든지 거기에 어떤 목표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기를, 은혜 주신 이유가 뭐냐면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일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 즐겁게 감당하시고,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 나온다고 믿고 즐겁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살든지 죽든지 그러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기를 원하고,
그런 목적을 갖도록 주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